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3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산 영광교회에서 36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64세 권사 이정희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하나님은 다른 집은 다 잘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 가정에만 시련이 계속 올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마음이 36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게 28살 때였어요. 그때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11조도 수입이 적어도 꼬박꼬박했고 감사 헌금도 마음껏 드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했습니다. 청년회 총무도 하고 여전도에 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권사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매출이 늘 부족했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심지어 11조를 안 하는 교인들도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물론 이 밖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대충 다니면서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시험을 받는 기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청소도 제가 맡아서 했고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앞장서서 신방을 갔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순종했습니다. 권사가 된 후에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여전도의 총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회 사무와 각종 모임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때로는 집안일을 제쳐두고 교회 일을 우선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 집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남편 가게 매출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가끔씩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5시 10분쯤이었는데 길이 비어 있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꽝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신을 잃었는데도 의식은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제 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범벅이 된 제 모습이 보였고 119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의식을 잃은 채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몸은 아래에 있는데 저는 위에서 떠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모습도 보였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들이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어떤 밝은 공간에 있게 되었어요.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맑고 평안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멀리서 정말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을 보자마자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었어요.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두려움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곳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정이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주님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 져왔어요. 36년 동안 주님 섬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찔렀어요. 정이야, 너는 내 의로움으로 나를 섬겼구나. 내 열심과 봉사를 예복으로 삼고 내 앞에 나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다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고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는 말씀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 예복 없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36년 동안 저는 제 열심과 제 봉사와 제 헌금을 예복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던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36년 동안 제가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는 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의로 나를 감동시키려 했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끊어놓았다. 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사시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36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제 힘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제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의 18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너무나 따뜻한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희야, 이제 너는 내 사랑을 알았구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여라.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나를 섬기려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정희야.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나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제 침대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가족들이 어머니, 엄마 하면서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정말 기적입니다. 뇌사 판정까지 받았었는데 의식을 되찾으시다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사흘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대요. 의사들도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뇌파가 돌아오면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섬겼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 가게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중간 정도 했는데 갑자기 전교 10등 안에 들더니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첫째 아이도 취업이 잘 되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평안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 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제 간증을 들은 교우들도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비슷하게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만 힘들게 하실까 하고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간증을 듣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그분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도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간증을 들으시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셨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잖아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8년 동안 제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도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억지로 열심히 할 때는 안 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맡겨드릴 때는 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설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도 이제야 이해가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착각했던 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제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온갖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38년 동안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불안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저를 완전히 받아주셨어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받을 복도, 우리가 누릴 자유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건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뭔가 보여드리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쉰다는 뜻이에요. 애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 것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건 저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임사체험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저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은 공짜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값없이 받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뭔가 해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에서도 영생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세요. 우리가 자기 의로 짊어지는 짐은 무겁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38년 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짐, 그런 짐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도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시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 인생이 그 증거예요. 38년 동안 제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도 그래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기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고요.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신비한 경험이나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실제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